우리 최 목사님 다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분 남았어요. 나의 성품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우리가 그 훈련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미나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우선 교인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목사님에게는 기둥이 되며 앞으로 지도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얼마나 나갈지 모르지만은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우선 제 강의를 한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나면은 또 질문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저는 원래 일 중심인데 사람 중심으로 본인들이 좀 다 의견 있는 거 이런 거 다 나누면서 좀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목사님 혼자는 절대 안 되거든요. 꼭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을 도와주신 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주시다가 중간에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게 또 오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 내가 거기 파일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가주시죠. 아니, 아주 새로 잘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지도자가 교회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목사님의 기둥, 목사님을 잘 이렇게 쳐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티칭, 멘토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신도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책에는 짧게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부하는 전체의 그 맥락이 돼서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는 없는 것도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이 말이요. 마리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선한 일을 일을 사모한다 사모한다 함이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행망할 것이 행할 것이 없으며 없으며 한 아내의 한 남편이 아내의 되며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하며 일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있는 예수 안에 믿음의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큰 얻는다.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지도자라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조그만 교회가 되다 보면은 교인도 얼마 없고 일꾼도 또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런 성품을 갖추기 전에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 그래도 오신 분은 임명을 받은 다음에 그걸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된 다음에 머리에 힘을 주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도자의 자격은 평신도자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실은 믿음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교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설교를 이제 부탁부탁 설교하려고 보면 설교는 잘하는데 내 삶으로 그걸 받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남보다 더 내가 전한 말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그 칭도 있고요. 또 이제 평신도가 되면 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또 가까이 하는 거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할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좋든 나쁘든 말씀을 대하게 되고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특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모범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주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다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왜 본이 되는 게 좋으냐? 첫 번째는 배우기가 쉽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글자요?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것의 배우는 것이 80%는 보는 것을 하는 통하여 것으로 온다. 통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의 10%는 듣는 것을 통하여 온다. 우리가 배우는 것의 1%는 다른 감각을 통하여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거는요 10%밖에 안 돼요. 설교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할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면은 오늘 보여주면은 거의 10%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 두 번째로는요. 보여주는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우리 유재영 그,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부분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이해하도록 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방, 집- 계속하세요. 네, 이방 집신으로부터 그리스도로 개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가를 지켜봄으로써 변화됐다. 이 예. 예, 살아있는 설교 그 읽어보시죠. 그 좋아하시는 잘 읽으시는데 나는 항상 교훈보다는 본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단순히 길을 보여주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기보다는 눈이 더 좋은 학생이고 더 따라오려고 합니다. 훌륭하게 상담하는 것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본을 보며 주는 것은 항상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기만 하면 나는 곧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과 행동을 따를 수는 있으니 당신의 입을 따르기는 너무나 빠릅니다. 당신이 전하는 강의는 지혜롭고 진실해도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배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는 고귀한 충고는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죠. 여기서 보시면요, 그보다는 눈이 더 좋은 학생이고 따라오려고 합니다. 훌륭하게 상담하는 것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돈을 보여주는 것은 항상 확실합니다. 제가 무슨 이제 그 자전거를 하나 애들이서 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어떻게 지으라 순서대로. 근데 그거 읽다 보면 글씨도 조그맣고요.
뭐한 1, 20페이지 읽으려면 하니까 우선 조립을 해봐요. 조립을 하다 보면은 짧은 스크롤을 넣어야 되는데 긴 스크롤을 넣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 찾아보거든요. 인스트럭션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 이 보여줘.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뭐가 고장나냐면 인스트럭션을 읽기보다는 그 유튜브를 가가지고 뭐가 고장이 났는데 뭐 모델 뭐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거기 이제 한 10분 15분 나오는 거 보면 배울 수가 있어요. 책으로 한 1시간 읽어도 이게 안 끝나는데 그거로 딱 읽으면 그 조립했던 사람이 어려운 점들 이런 걸 다 미리 얘기해주고 하니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변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보여주려고 하면은 우리 삶으로서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번 주에요. 내가 한 행동으로 남을 감동시킨 적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 만난 사람도 다 감동시키고 영향을 줘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평범하게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런 보여주는 지도자 이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좀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 그냥 아버지가 여지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시들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남편을 이런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만 한 주일에 한 번씩만 하려도 우리는 오늘 참석한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걸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나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꼭요. 무지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면은 아들은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유분방한 사람이 돼요. 자유분방한 사람이 되면은 분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나는 엄격하게 다녀. 그래서 이게 다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것을 우리 결심하고 살면 좋아요. 근데 평신도 지도자는 목사님들에게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지도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올 텐데 목사님들이 사실 격려를 많이 받아야 돼요. 평신도들 생각에는 내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를 격려해 줘야지. 목사님은 다 믿음도 좋고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어도 표현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격려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는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안 해요. 세 가지 가장 경쟁이 심한 잡이 뭐냐면요. 의사, 변호사, 목사래요. 이게 내가 하는 목회 현장보다 다른 분이 목회를 더 잘하면은 이거 굉장히 부담을 받고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인들은 목사님의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된다. 한번 빨리 제가 읽어갈게요. 90%의 목사님들은 매주 평균 46시간 이상 일한다. 80%는 목회 사역이 그들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믿고 있다. 33%는 사역을 하는 것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놓고 말해. 그래 가면서도 목회하기 때문에 가정 잘못. 75%는 그들의 사역 중 적어도 한 번은
정신적인 중압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50%는 사역을 감당한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10%는 사역이 요구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70%는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도 더 나은 늦은 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40%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인들과 심각한 충돌을 한다고 보고한다. 37%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과 정도에 지나치는 성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 70%는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걸 보면은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최 목사님 실망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20대 목사님들이 40대 가면은 소명이고 뭐고 그게 다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하는 습관적으로만 하게 되기 쉽고 감격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요 격려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격려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교회 중심 지도자들에게 받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느끼는 첫 번째 고독함을 느낀대요. 고독함, 외로움. 사모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산모가 되니까 친구도 없고 외롭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은 이 고독함을 어느 지도자는 고독함을 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고독감을 느끼냐?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까지도 사모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가정이 너무 어렵게 되다 보면 저도 목회할 때 어려웠던 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독함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읽어볼 필요 있겠지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가정 때문에 고독함을 많이 느끼고 또 여기 두 분 압력을 많이 받아요. 목사라는 직책에 수많은 압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전도에 가는 설교를 좀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적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가는 설교를 좀 했어요. 예수님 죄인 기다리라는데 왜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냐? 그럼 목사님 요새 죄인에 관한 교인들이 많은데 왜 죄에 대해서 안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적임자가 아니다. 나는 이 목회에 가는 길을 잘못 택한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더 가보면요. 엘리야 얘기가 나는데 좌절감이잖아요. 1대 850명의 그 거짓선지자 다 이기고 승리했는데 이사벨 왕후가 내가 죽이겠다는 게 살려고 도망와서는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대상적으로 환영 못 받아요. 요새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거기 가서 내가 예수 믿는 말도 잘 못합니다 요새. 그래서 그렇게 중심이 보고 하죠. 우리는요 이 참 좌절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 좌절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시 일어나라. 먹을 거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후배를 양성하라. 그래서 이 엘리사를 만나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좌절감을 느껴도 하나님께서 맡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 일으키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을 격려하는 사람. 교인들이 싫어해서 목사님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목사님을 제일 옹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세이프해도 한 마리의 양이 잊어버렸으면 생명을 걸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양은 절대로 말 안 한다. 나쁜 사람들도 자기를
진짜 믿어주는 사람은 배반을 안 한답니다.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제일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몇 명을 잘 정말 시간 내고 어떤 때는 자기 물질이고 뭐 다 하면서 해서 그분들을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면은 그게 목회하는데 제일 빠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저도 목회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도 보면은 진짜 안수 집사님을 세우긴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의 양성은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싫다는 말도 별로 많이 안 들었어도 정말 이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함께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내가 못 말해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하면서 제가 20번 이상 그만두겠다고 한 동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나는 목회에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회자 훈련 세미나 이런 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의 역할은 뭐냐? 내가 첫째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그냥 이렇게 한번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왜 어려우냐?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목사님만 지원받게 하고 쓰러뜨리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가정에서 사탄이만 쓰러뜨리면 그 가정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영적 전쟁이 이게 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사님들에게는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더 잘 대접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덜 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관계가 되면 자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대가 되면은 사람은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대접을 못 받는다고 섭섭해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본 밑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은 다 그냥 감각을 이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어려운 겁니다. 모든 단체, 교회를 위해서 모든 단체의 성공의 95%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격려하고 많이 협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안 들었지만 옆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참, 이 바울 같은 걸 보면은요. 바울은 이 보통 그렇게 기행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신화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지도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굉장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에 관해 기록한 편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있었으며 유능하고 실력이 있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였으며 대변인이었다. 율법을 터득한 명석한 마음과 지각의 소유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고 모든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소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교회를 돌보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공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의 거장으로 감히 그와 비교될 사람이 없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말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강했던 비결. 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를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인간을 초월하여 약점도 없고 근함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부족함도 없는 초인간적인 성자처럼 생각하기가 쉽다. 좀 읽어주시죠. 사실 바울은 홀로 우뚝 서 있었던 거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눈이 꿈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의 모습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더라. 여기 보시면요. 국회 현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막 책망하지만은 국회 현장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너무 추우니까 올 때 옷을 좀 줘라 두통은 뭐 그런 부탁도 하고요. 그러면은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된 사람은 혼자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가 가지게 할 성품이 있는데 헌신과 열정이래요. 지도자가 되자 헌신과 열정. 그거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빨리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참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디 가든지 도와주는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떤 면으로 현명한 점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이게 누가 나를 그냥 도와주겠어요? 내가 먼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그래서 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목회자이건 교회 지도자이건 교인이건 간에 남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남에게 감동을 정도로 헌신하고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급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살면서도 대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노력해서 그래야 잘 돼야 하나님도 인정받고 사람도 인정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방법처럼 살면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을 게 없어요. 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것이 목사님이건 성신도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요 바울을 아주 많이 도와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최주선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거룩히 이루다. 이들로와 하나님께로의 이루다. 원하는데 주께서 오네시모를 주고 그를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주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그들을 찾아와 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그러나 주님을 있게 하여 그가 그를 많이 감사합니다. 18장 보세요. 바울이요 오네시보로가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는 감옥에서 있을 감옥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요. 그게 큰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마음에 딱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분을 도와주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이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아예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지팡이가요 이게 많은 사람이 갈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잖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사도안을 격려했다고 그러세요. 격려. 격려한다는 말이 뭐냐면 또 유쾌하게 해준다는 말인데, 유쾌하게 해준다는 말은 그 숨쉴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데 오네시모 때문에 거기서도 마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우리가요 좀 조심할 게 있으면 누가 어려운 일을 하면은 동조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실수로 도와주진 않고 안 됐다, 불쌍하다, 말만 자꾸 퍼뜨려져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어려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는, 어, 먼저 옳고 그르고 잘못한 거 따지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정신 날 때 그때 이제 바로 잡아주면 되겠다.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네 번째는요, 로마에 와가지고 길 가다가 식당 가다가 바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어디 있는가 찾다가 감옥에 있더니 감옥에까지 와서 그 찾아왔다는 거. 이런 그 열정적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바울은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 그분이 어렵다니까 어깨를 다 물리쳐서 찾아주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 여러 분 잘 훈련시키고 함께 목회하는 목회 현장 만드시기를 저도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격려하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다른 여러 사람들 격려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많이 외쳐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만 보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통신도 지도자들에게 멘토가 된다는 거예요. 통신도 지도자. 이게 이제 목사님이요, 제일 교회 때 어려운 게 뭐냐? 전부 다 새로운 신자가 뭐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한 50명, 100명 따르면 그 문제가 달라. 그러나 내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무도 일꾼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때가 목회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라는 거죠. 왜냐면은 목사님이 다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교회 시작은 목사님이 100%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설교하고 또 홍서도 하고 또 정적인 부담이 없으면 자기가 희생하고 모두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도와줄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니고레 목사님도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저 교회 때 나를 도와줄 지도자를 양육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대요. 경제적으로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도 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몇 사람 훈련시키는데 더 신경을 쓰고 더 물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목사의 비전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되니까 목사님이 아주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네 명을 양육하니까 1년 지나면 새로운 하고. 그분이 한 그 지론은 뭐냐면은 성장하는 교회의 는 뭐냐? 번째, 교회 자랑은 숫자에 있지 않고 변화된 교인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뭐냐? 교회 재직의 직분이, 지도자를 뽑을 때 재직의 직분이 날마다 올라간다. 요새는 보면 어떤 교회에서 10년이 됐는데 20년 제주를 세우는 기분이 똑같아요. 근데 그만큼 일꾼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마 그걸 절실히 느끼셔서 이제 우리 맘때 이걸 하시는 것 같으신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조금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뭐 한인들이 많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얼마나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보다 얼마나 불리한 조건 많이 만났습니다.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모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격려 못해줘도 사모가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그런 때는 내가 그래도 목회를 그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신도자는 그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친구는 항상 쉽게 만나는 사람들. 늘 가까이 있죠. 그다음에 특정 분야. 내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특정 분야. 내가 자동차 고장이 났으면은 갈 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났으면 갈 데가 없으면요 힘들어. 특정한 분야의 친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역사적 친구. 우리가 책을 읽어가지고 감동을 받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전기를 읽으면. 그래서 책과 영화 같은 거 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은 그게 내 삶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차상의 친구. 이거는 한 번 만나는데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성경은 잘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변화시킨 다음에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 거 숨기던 사람이 다 그거 말하면서 전도하고 한 번 만나고도 그 변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덜 믿는데 직장이나 어디서 온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한 번 만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만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이를 초월한 친구. 이거 좀 어려운 일이죠. 요새는 전부 다 나이 때문에 사귀는 게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를 초월한 친구도 왜냐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니까 젊은이들에게 좀 도움을 육체적으로 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다 할까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지만은 인생에 지침을 심어주면은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똑같은 친구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를 그래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까운 친구.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속사정까지 전부 다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요, 남편인데도 아내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요, 멘토가 되는 친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가 되는 친구. 멘토는 뭐냐면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교육을 시키는, 근데 여기 보면, 멘토가 의미하는 정의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우리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의향,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열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 후계자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멘토예요. 멘토가 있으면은 이게요, 테니스 치지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조금 이제 잘 치는 사람이 요렇게 치라 그런 거밖에 받은 게 없어. 근데 못 치는 사람이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못 치는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면 발전을 하지만은 높은 상태로 발전을 못 해요. 자기 치는 거에서 이제 궁구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뭐든지 배울 때 우리가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배우면 높은 차원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미나 하는 것도 한번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만 높은 차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롭게 이런 부흥을 일으켜서 뭐 해보자. 첫 번째 저는
이 부탁할 때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보면 세미나 하면 세미나 할 때 귀하신 분들 그냥 수 없이 또 이게 위치도 있고 하니까 참석하고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싫더라고요, 솔직히. 예, 예. 근데 정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계속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가 계속 나은 사람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이번에도 제가 뭐 5명이 돼도 하겠지만 10명이 되면 한다는 거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한번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좀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이, 여기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 그레함을 믿어주며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10년 동안 매일 밤에 기도했던 나의 많은 여인은 누구인가? 그분은 알려지지 않았죠.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 보면은 이름도 안 알리고 사도 바울이 그 죽이려고 할 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밧줄로 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명에 안 알려졌어요. 전쟁터에도 이렇게 묘지가면 무명의 인사들 무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유명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도 판면이었던 별무들을 자신의 구두가게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새로 믿은 믿음을 이웃에게 나누도록 격려해서 19세기의 가장 효과적인 봉사로 만들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 예. 읽어보세요. 젊은 천주교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를 기도해줘 신학의 중심 사상인 은혜와 자유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요. 4번요. 영국의 설교가인 찰스 헤던 스펄턴이 그의 사역에 관해서 극심한 비평과 중상을 받을 때 격려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찰스 5번이요. 웨슬리 자신이 음악을 작곡하는 것을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그가 위대한 찬양에 찬송가를 줄 능력이 있음을 보고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노벨 수상자의 반수 이상이 다른 노벨 수상자들의 견습 중이었다.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목회하시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면은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목회하기 쉽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요. 1년, 2년 훈련시켜야 됩니다. 너무 어렵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급하게 어렵다는 걸 말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바나바하고 멘토의 본보기라고 나왔잖아요. 바나바는 내가 볼 때 참 불리한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예, 근데 누굴 데려갔습니까? 요한 마가를 데려갔잖아요. 요한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도주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잘라버렸어. 시위 다퉈가지고 한 그룹이 두 그룹이 된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분쟁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다녔잖아요. 이 바나바는 못한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 좀 말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서 일장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나바 바울 그렇게 이름이 꼭 나와요. 몇 장 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도요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 높여주다 크게 주신다. 그걸 기뻐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 좀 죄송하지만 세번한 교회도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 이제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자들이 쭉 나와. 근데 만든 사람은 시험을 엄히 받고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도 떠나고
이건 사실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람직한 지도자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테니스 칠 때 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원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인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장로님 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긍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면 공안교에서 교인 많이 이거 있는 것에 더 줄여주세요. 그 사람이 영향 또 많이 사주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하지 않냐면은 지도자가 나중에 떡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나바를 저는 참 좋아해요. 이게 바나바의 좋은 점이 이제 있는데 그냥 제가 빨리만 읽고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치고 그다음에 시간을 내서 사람을 알려가면 다른 사람을 뭔가 함께 동화했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도우려고 우선권을 취해. 하여튼 다른 사람 돈으로 우선권을 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다른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 지도자들을 또 양육했어요. 그다음에 지도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모험을 했어. 이 모든 걸 바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나바는요 굉장히 유명하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회개에서도 믿어주질 않았잖아요. 아무도. 사람 죽이러 갔던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먹어 다 죽일지도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소개시키는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소개시키려더니 자기보다 바울이 더 높이 올라갔어. 내가 죽은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근데도 이 사람 참 그런 면으로는요 참 그 위대한 사람들을 만든 데는 또 이렇게 밑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이거는 저 이메일로 보내드렸죠 목사님. 예, 오늘 거는 제가 좀 특별히 많이 했어요. 다음번엔 좀 책의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만 결정해도 다음 거 공부 안 해도 우리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번 만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산 훈련에서 훈련 받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전쟁에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승리하기는 더 어려워요. 훈련이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 십자가의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어렵지만은 훈련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승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정도가 어려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을 꼭 해야 돼요. 헌신 없고 희생 없는 훈련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공유하는 거 10가지 방법. 우리 1번, 2번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정리하는 편지를 했습니다. 두 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나눈다. 간증이죠. 세 번째요. 곁에 있어 종으로 지지해준다. 옆에만 있는 게요. 오늘도 그래 얘기하는데 오늘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사모하고 좀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러려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전화만 받으니 벌써 목이 탁 아주 아픈 뭐 며칠 전부터 아팠거든. 근데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집으로 갔어요. 돼 있어 주는 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실은 내가 목사라도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세상 떠날 사람한테 가서 그들 다 있는데 설교하고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서 내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 배만 있어주는 거.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요. 우리한테는 큰 일이에요. 철저아들도 가끔 옛날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게 뭐 영유성 뭐 시도 아닌가 하여튼 시도 하여튼 그런 거 기억을 못하는데 안 아파서 그러더라고요. 또 부모가 살아 있어서 이게 근일 간에도요. 사실은 교회가 한 교회다 한 가정이다 생각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옆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격려해 줘 사람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옆에서 있을 사람이 필요해요. 이상하게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떠나고 나를 격려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내 부족한 것을 세우기로 하는 그 사람은 참 드물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주제 네 번째요. 이 상처를 받을 때 친절한 예들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해준다. 이웃에게 필요한 걸 도와줘야 돼.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잘못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그 사람 좋아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물론 돈만 주면 그게 최고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을 주는 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 중국 교회에서는 내가 부흥하는데 아주 가 있어요. 네. 누가 비즈니스 생각하려다가 실패하면은 그분들이 돈을 무이자로 꽂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등록을 해준.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사업을 어려워도 다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성공할 때까지 도와준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딴 사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게 벌써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섯 번째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은 예, 여섯 번째요. 시간을 내주고 잘 들어준다. 이 시간을 내주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 중심이라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귀찮아. 솔직히. 귀찮고 이렇게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빨리 가주길 바라는데 음식점에 갔더니 거기 아주 잘하는 음식점인데 손님이 많으니까 우리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조금 대화하니까 와서 가라는 말은 못하고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뭐 도와줄까? 더 도와줄 거 있어요? 그러다가 또 1, 2분 있다가 또 와서 또 새 알아보니까 빨리 가라는 말 같아. 시간을 내주는 게요. 근데 물질 내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물질은 볼 수가 있지만은 시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근데 제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그 아테시아에 했을 때 피어스 목사님인데 가끔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가잖아요. 그럼 자기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배가 오면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맞아줘요. 그리고 많이 가라는 걸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나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것처럼 한참 얘기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분한테 그거는 배웠어요. 아직도 나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요,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한두 가지는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몸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 남을 세워주면은 그게 결국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예화 중에 하나인데 부산시장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보니까 갑자기 어느 음식점에 거직군들이 한 열댓 명 모이들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구 같은 거 다 꺼냈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는 게 보통 그때 어려울 때는 음식점에서 남은 거 있으면 거지한테 좀 그냥 너 같이 처먹어라 하는 식으로 줬는데 이번엔 그 음식 남긴 거나 이런 것을 잘 보관했다가 그분도 아주 귀한 사람처럼 매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남을 자꾸 세워주려고 남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서 그분이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자격 있는 신자가 되는 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7번이요. 응원자가 된다. 이게 상황이 보면 어려울 때 좋은 팀의 특징이 뭐예요? 운동 경기만 가면은 이기고 있는지 지가 있는지 관중만 보면 알아요. 근데 정말로 좋은 관중은 자기 팀이 질 때 응원을 해요.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이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말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협조해주고 내가 도움이 되는 거. 이래야 교회가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는 항상 큰 교회가 다 좋은 것만 아니다. 그 말만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는 최고다. 그건 아닌 거. 교회의 장점은 뭐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몇 시나 됐어요? 그러다 시간이 있군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번 읽어봅시다.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완성하도록 돕는다. 근데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우리 집사님이 그 집에 벽돌을 쌌는데 하루라도 좀 봐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 예, 이게요. 남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남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아주 쉽게 생각해요. 쉽게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남이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요. 이해해줘요.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컴퓨터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집에 누구 친구들이나 교회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5분이나 10분이면 다 고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컴퓨터 전공한 사람인데도 하루 종일 견뎌서 겨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임금으로 따지면요 돈 500불도 넘어요. 근데 그냥 감사함을 몰라요. 감사하다고 말하면 정말로 감사함을 몰라요. 일을 같이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는 일도 목사님 혼자 가지 않고 있는 몇 명이 가서 이렇게 저거 하고 하면 전도하는 것도 배우지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고 얼마나 급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을 같이 한 사람은 그 일을 이해해요.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뭐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편해요. 근데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워. 알구 혁명이 났을 때 고려대학교 앞에서 어느 그 부자 여인이요 혼자 있었는데 대마하던 학생이 자기 집 앞에서 쓰러졌대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피를 불어가지고 차를 태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주고 한마디 내가 부자로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이 이 일이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남을 잘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9번은요. 다른 사람들이 형제나 자매를 혼담할 때에 그들을 방어해 준다. 이거는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교인들 간이 서로 만나면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서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 그랬거든요. 뭐라 그러면 어느 집사가 이랬대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거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험담하는 안 했다로 나한테도 하지 마.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목사님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그러면 다 했는데 또 없어? 또 없어? 늘 그런 자세 가질 때 많죠. 이게 우리의 일은 세워주는 일이고 마귀의 일은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사람을 우리는 세워줘야지. 죄는 싫어해도 죄는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어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우리 이거를 좀 많이 하도록 해보자고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교회에서 험담하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험담하는 게. 이상하게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쏟아내리는 거예요. 9번요. 그 다음 10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를 형제나 자매에게 그들도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한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가진 능력, 시간, 뭐 은사, 뭐 경험, 교육 그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요. 말 한마디가 남을 도와주죠. 벤자민 프랑클린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농부가 찾아왔대요. 농부가 찾아와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한테 평생 교훈이 될 말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걸 주셨대. 그래서 며칠 후에 농부가 찾아왔대. 선물을 사가지고. 그래야 내가 선물 받을 거 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니까 좀 어두어두해졌는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해서 곡식에 하려놓고 전부 다 고간에 들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그 위에 홍수처럼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못 쓰게 되는데 자기는 그걸 다 세이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봐주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상 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상 받는 비결은 예수님 깜빡 상 받는 비결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의 어려운 것을 도와준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으로 잘 표현한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도교사 이제 목사님의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 여기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취하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 이 시대 광고 일을 할 때 보니까 안내하는 읽어주시죠. 첫 번째. 제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고자 한다. 시간 내주는 거죠. 두 번째요. 제자가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전적으로 믿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전개될 것인지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그의 삶의 가능성을 능히 보이게 하고 말로 표현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착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게 아니라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고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훈련시키면은 어떤 데는 그 지도자가 되면은 하는 말도 해야 되고 못하는 건 잘못도 정죄하고 이렇게 옳은 길을 인도해주는데 착한 사람들은 그걸 못한대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이분들은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을 잘 훈련만 시키면 어떤 때는 그분이 영향 끼치는 게 내가 훈련시킨 사람보다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너 사람만 해주면 그래서 앞으로의 가망성 있는 사람 우리 노인들을 보면 저 같은 노인들을 보면 앞으로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제 저거 하니까. 그러나 어린애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거면 저도 오늘 걸으면서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그치 젊은 청년들이 막 뛰어가는데 전 뛰어갈 수 없잖아요. 5발짝 뛰다 보면 이거 걷고 싶고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전망이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될 능력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야지 그냥 사람 착하고 예스맨만 훈련시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3번 읽어보십시오. 대학생도 솔직하게 자신의 진정한 기대를 나타내고 자신의 장점이나 성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작전과 실수, 마음의 상황, 의도까지도 다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지도자는요,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훈련시키는 사람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도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실수도 했고 이렇게도 됐고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그 실수를 안 하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지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나는 제자의 잘못과 결정,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분야를 정직하게 중요하면서 말하기는 그건 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교회 모임에서도 뭐 좋은 제안 하려고도 이거 하면 또 누구 상처 줄까봐 또 못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할 때는 삶을 나누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하라는 거죠. 5번째. 내가 그의 위기와 실수를 이루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의 곁에 와서 시련을 이기고자 한다. 어떻게 읽으시죠? 나는 제자가 영적, 직업적으로 사역상의 목적을 쏠도록 도우며 꿈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나는 제자가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요, 그 삶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신문 보고 가고 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혼자 평가하면 올바른 평가를 못 하거든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못하지 않고 뭐 때문에 일이 일어나도 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명하는 시간이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시간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못했는가에 너무 중점을 두면은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못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요. 그 다음에요.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가르치는 일을 충실하게 했던지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삶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서 남을 감동시키자. 말하는 건 10%, 보여주는 건 90%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는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문제인데 요 문제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8시 반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걸 굉장히 많은 걸 다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그냥 쭉 읽어만 갑시다. 여기 제자도란 거기서부터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도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삶의 기준이 도란 삶의 실패입니다.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지만 않고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적 발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분야에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결정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놀랍게 생활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요 30까지가 나오거든요. 30까지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있는 건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자의 삶의 스타일의 점검표. 남을 가르치려고만 사용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소개하자. 지시만 각 상황에 내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에 영을 들이십시오. 영은 그 분야에 실패한 것을 나타냅니다. 분은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것이 습관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타내
여기서요, 여기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 뭐가 좋으냐 나쁘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어보려는 것은 이 가운데서 내가 제일 약한 분야의 한두 가지를 고치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물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마다 매주일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습관은 한 3개월이 돼야 내게 된다거든요. 습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좀 그걸 해서 한두 가지라도 나쁜 습관이 더 남을 섬기는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습관으로 변화된다면은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고 희생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5개만 할게요. 오늘은 5개만 하고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는데 우리 사모님, 유재영 사모님 1번 네, 한번 읽으시죠. 1번 감사. 읽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습관화가 되어 있다. 나는 정직하게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가끔 표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점수 내는 건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네네. 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번이 되는지 7번이 되는지 8번이 되는지 9번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치시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우리 강 집사님, 네,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번 좀 읽어주시죠. 친절. 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성을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 다른 사람들은 사귀기 쉬우며 그들의 청을 쉽게 들어주며 성품이 조용하고 비평에 귀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고쳐주거나 책망할 때 방어적이 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예. 그 사람들은 내가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3번도 읽어주시죠. 제가 여지껏 그냥 쉬게 하셨는데 5번까지 3번 먼저 읽어주시죠. 겸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늘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며 자랑하거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친구처럼 부르거나 영적인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 이거 겸손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죠. 네. 표면 겸손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겸손한데도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린 체면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 지금은 이 세대는 안 그런지 여기서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남의 집 갈 때 그 밥 먹을 시간에 가는데 저녁 잡수셨으면 배가 고파도 먹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의 장점을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하지 못하면 못했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쉽지 않는데 평생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거든요. 네 번째요. 순수한 태도, 내 삶의 스타일은 너무 공개적도 아니고 내적이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선 내가 싫어하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악의나 쓴 마음을 품는 사람은 없다. 어떤 분은 나 예수 믿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어느 성도들이 보시는데 그 옆에 딱 앉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자기한테 돈을 째먹고 도망간 사람이 앉았더래. 그러니까 예배 목사님 말하면 설교를 하나는 안 들어오고 자기 주변에 자기 지갑에 있는 훔쳐가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보면은 참이
순수한 태도. 우린 너무나 내가 손해 본다면은 가식적이 되고 정직하지 못한 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 싫어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런 한 가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랫동안 싫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 안 하고 뭐 저거 안 했어도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내가 올바르게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을 비울린 사람은 내가 교만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다. 온유,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동기에서 비난하고 힐난하며 배척하고 불만할 때라도 싸우지 않는다. 그들의 분노를 바꾸기 위하여 부드럽게 대답한다. 해요. 여기 30가지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30가지 다 체크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책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생각을 주셨는가?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좀 고치길 원하는 분야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위에 30가지에 대해. 위에 30가지에 대해 답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한두 가지를 분야를 발견하십시오. 점수를 낮게 표시한 곳들이 많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 한두 곳으로 줄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두 문제 이상을 다루시는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죄의식과 확신, 자신의 매긴 점수를 보고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잘 달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분야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정죄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려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내게 들은 후에 아래 빈칸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게 바꿔주시기 원하는 특별한 분야를 열거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내가 고치라는 분야들하고 1, 2, 3 있죠. 이게 하나 네. 써도 되고 둘 써도 셋 정도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좀 3개월 정도 돼서 나아지면은 한두 가지는 가질 수 있으니까 만약 8가지가 있다면은 한두 가지를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도 그렇게 고치고 나면은 그냥 사는 것보다는 훨씬 변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는데 내가 취하려고 하는 행동 상황,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유재영 사모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입됨이 없이는 우리를 바꾸시는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동업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시작해야만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말씀하시는 분야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과 협조하여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열거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 고치겠다. 난 겸손한데 그만한데 겸손해지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사무실에 물질이 좋은 거 있으면 뭐 집에 있으나 한두 개 가져오는 이런 습성이 있다. 이것도 고치겠다. 만약 이런다면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적으라는 거죠. 행동을. 그래서 이제 내가 고치는 분야 한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요 남한테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오지만 하여튼 자기하고 자기 고쳐주는 사람하고만 알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옛날에 화평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좀 하더라도 아내 남편 합창할 줄 알았더니 차 타자마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싸우는가 물었더니 음식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식당으로 갈까 햄버거로 갈까 이 가족 식구들이 뭐 한식으로 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설교하고서 얼마나 진땀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는 걸 내가 이렇게 구축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계획을. 그다음에요. 계획을 세우는 다음에 언제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꾸 미루다가 보면은 그래서 집사님 거의 다 완성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수고하시잖아요. 그거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이걸 세우고서 빨리 해야지. 설교도 들은 다음에 3일이면 잊어버리는데요. 계획했던 것도 3, 4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적어 놓으시고 언제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날짜를 정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에 3번. 목사님 한번 3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 책임감을 지어줄 사람, 헌신의 열쇠는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좋습니다. 자신이 헌신한 것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한 헌신을 점검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책임을 져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부부면 부부가 좋고 친구는 제일 친구들이 좋고 그래서 두 사람이 두 사람 안 돼도 뭐 자기가 할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혼자 하는 것은요 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언제면 옛날에 외국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문자로 읽는 줄 알았는데 회원이 잘못해가지고 영어 성경반 뭐 이런 거 교회에서도 하고 뭐 또 8군의 그 지혜한테 한 주에 한 절씩 성경 암송을 이제씩 해가서 만나고 그러고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나 성경 암송 얼마 못할 거야.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한 게 지금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그걸 고치는 거를 나 혼자만 하려고 그러면 한 번 안 하고 교회도 한 번 안 나오면 죄의식 느껴요. 두 번 안 나오면 좀 이러면 되겠는가. 근데 세 번, 네 번 안 나오면 이제 가는 게 더 이상해져요. 그거 안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요.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하고 만나서 너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한 게 뭐냐? 증명되라.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시간 내서 한 대가가 있고요. 그거 안 하면은 여기 들은 강의 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질 사람한테 서약하게 해서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가능하면은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 안 되면 제가 책 다 만들어 드릴게요 더요. 그래서 이게 부부끼리 하면 그게 제일 나아요. 제일 잘하니까 제일 고치기가 쉬워요. 아니요? 딴 사람이면 뭐 내가 말해주면 그런 거부터 생각하지고 알겠어요. 이거 당신 그렇게 하고서 하는 거. 그게 제일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딱 해주면 해가지고 누가 에게 부탁할 것입니까? 언제 부탁할 이것도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 만약에 자기밖에 없다면은 자기하고 성령님 뿐이죠. 뭐. 그러나 누구한테 컴퓨터 하면은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은 그래도 얼마 동안 그냥 설교한 것을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말한 말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직 한 7분 남았는데요. 또 오늘 강의한 거 우리 참석하신 분들 우리 인터넷에 참석하신 분들 유재영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한 2분 내로 이렇게 해주시고 5분 다 이렇게 나누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강의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시고 뭐 다 해야 되겠다고 한 것들 한 가지씩이라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영 사모님. 네네. 네네. 어, 이제
그 지도자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존경하고 더 대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 집사님, 네. 저는 이 설문 조사를 하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그래서 어느 거는 좀 내가 다시 한번 잘 리뷰를 해갖고 어느 쪽인지 좀 개발을 해야 할 건 개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하면서 블라인의 우리 서관 사모님과 안식주님 누구 또 나오신 분이 해도신 집사님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예, 목사님, 제가 막 교재를 갖다 여기 보고 저기 보느냐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신을 더 차리고 말씀드릴게요. 규제로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여기 타자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원래 안 하려고 안 계신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누구 빠지시면 또 있으신가? 사모님.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되게 회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말로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이게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저한테 큰 도전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행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강혜숙 집사님 계신가요? 저 죄송합니다. 저는 계신지도 모르고.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제 스크린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희 줌 사용을 잘 모르거든요. 네.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그 무명의 멘토들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참 이거 보고 사실 이런 분들이 저도 사실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아무튼 몰랐던 내용들 참 오늘 보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죄송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이거를 이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없는 거를 한 10여 페이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찾는데도 어려움 당하신 분도 계신데 다음 분은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려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받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 있나요? 다 됐나요? 네. 우리 사모님 속도 들어오면서. 목사님의 동반자가 잘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지요. I'll be there for you. 우리 최 집사님은 저는 이 내용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목표를 하시면서 와도 안 주고 따라도 안 주고 그것만 하고 뒤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저희들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인기스 있었겠죠. 무의식이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깨달은 이슈를 했고요. 그 시스템에는 체육자님들이 구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힘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말씀 잘 들렸습니까?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번엔 참석하세요.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저는 7시 되면 무조건 시작하고요. 네, 가능하면 8시 반에 끝나려고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밝히는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배우는 저희들 변하고자 하는 의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만드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에 또 반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배움 가운데 깨워주시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